없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는데요. 벌써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네, 여름 내내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름 내내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모든 것이 항상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마찰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문화와 시대가 우리와 너무나도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500년 전, 4,000년 전 그럴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가 아니라 그 중동의 그 사람들, 그 사막 같은 그런 지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들다 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롯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폭도들한테 내주려고 한 것은 지금 우리 관점으로 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이죠. 또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 아내인 사라를 뭐라고 불러요? 내 동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 문화로는, 또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7년을 수일같이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는 날에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 레아를 먼저 이렇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레아뿐만 아니라 라헬까지도 같이 결혼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용납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무조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어떤 고대 근동의 결혼 관습 중에 하나였지, 그리고 이게 문화긴 하지만 사람의 문화가 어떤 거예요?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사라뿐만 아니라 하갈이랑 결혼도 했으니까, 또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으니까 중혼도 가능하다, 중혼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또 저도 어제 과천에 잠깐 시내를 나갔다가 저녁 시간에 이 사람들 봤어요. 이 모르몬 교도라고, 그저 항상 이 모나미 복장 있잖아요. 하얀 셔츠에 까만 바지 입고 명찰 달고 다니는 선교사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이름을 또 바꿨다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교 후일 성도, 그렇게 바뀌었대요. 후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후일 성도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19세기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중혼이 가능하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다윗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면서 중혼이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이야기도 이게 잘 분별하면서 받아들여야지,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면 다윗도 그렇게 했으니까 하면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죄에 빠져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들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한 교훈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보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원칙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 창세기 2장 제일 앞에, 창세기는 찾기 쉬우니까요, 제일 앞에 한번 가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구약 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장 24절 창세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8절에 보시면,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결혼보다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것을 장려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 어떤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에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아니면 남자와 여자들, 여자들과 남자, 그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성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다처제라든지, 아니면 다처 일부제라든지,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대를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종교를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결혼을 허용합니다. 지금 또 이슬람 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돼요.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한 남자가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왕이 되면 더 많이 그 숫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면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버리고 악한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고 하는 것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 다른 거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고,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좋아하는 위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율법의 의를 다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굴까요?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다,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으로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누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이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 특히 교리적인 것으로는 의의 전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기준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조차도 가볍게 생각하고 괜찮아 하면서 어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까지 확장시키시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문제 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결국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님들이 뭐 외적으로 뭐 간음을 한다든지 다른 그런 악한 행동을 여기 성경에 있는 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준을 올려놓으시고, 그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까지 건드리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세요? 29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려라, 내버려라. 또 30절에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무시무시하고 엄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는 눈과 손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온몸이 지옥에 던져드리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자해해야 된다, 천국 가려면 눈을 빼거나 정말 손을 찍어내야 된다, 그것을 권장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의 결과가 무섭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여나 이 말씀을 보시고 아, 내가 눈을 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너무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가 이단이 돼요, 진짜. 여러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돼요, 이단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어떤 무시무시한 결과가 찾아오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려놓으신 기준, 마음으로도 간음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내가 좁은 길을 나 혼자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 어떻게 보면 천국의 통치 원리라는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까? 아, 내가 사실은 얼마나 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아, 내가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나의 힘으로는 천국에 스스로는 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이미 나는 벌써 죄를 지었었고, 또 이 말씀을 알고 나서도 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먼저 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가서.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급히 사화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급히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급히, 더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이에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급히 해야 된다. 급히 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 먼저 가서 화목해야 된다. 급히 사과해야 된다.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야 된다 한다면 더 먼저, 더 빨리 그 문제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더 빨리, 더 먼저 누구께 가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먼저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나의 눈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나의 손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부부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젊은이였어요. 혈기왕성한 젊은이였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일을 했는데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종들 전체를, 그리고 그 집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인정받고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런 생각했던 그 순간에 어떤 유혹이 찾아왔습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유혹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누구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땅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굽에 팔려가 살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이고,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는 지역 신을 믿는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생각할 수 있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냥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한다. 애굽에서도,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를, 또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세상이 유혹을 해오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것은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세상 탓을, 애굽 탓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집이 있는 가나안 땅은 이렇지 않지만 애굽은 본래 이런 곳이니까, 이런 문화가 있는 곳이니까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여기에 적용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세상 탓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이 불신자처럼 살 수 있었지만 요셉은 애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그 모습 자체가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많이 어떻게 합니까? 까만, 우리가 성경에 중요한 건 보면 형광펜으로 그어 놓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먹물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지우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이거 시대와 맞지 않는다 하면서 많이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한 획을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한 구절을 지워버리고 한 장을 지워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계속해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이 되면 안 돼요. 야, 세상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세상이 괜찮다고 하지 않느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준보다도 높아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더 나은 의, 그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지만 이거 안 되는군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 백성 된 후에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도 누구의 도움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가정 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가정일수록,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쉬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눈을 빼려고 하거나 손을 자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이만큼, 죄의 결과가 이만큼 무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잘못했다는 것이 깨달은 순간 더 빨리 예수님께 가야 하는 거예요. 급히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형제에게 잘못했던, 내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가서 회개했으니까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일 해야 돼요. 배우자에게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 용서해달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이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감동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우리가 늘 붙어 있어야,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있어야, 주목하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주님의 그 입술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또 성령을 부어 주셔서 또 우리에게 늘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또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